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20절에서 30절 말씀. 창세기 27장 20절에서 30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형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그 사람께 주시는 응답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축복의 밭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열매를 맺는 2021년 마지막이 되셔야 되고요. 또 2022년을 준비하는 밭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봐야 될 건 뭐냐? 추수감사절이 어떤 거냐는 걸 알고 가셔야죠.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래요. 성경에는 추수감사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초막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절, 즉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절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금 이제 절기를 3개를 지키죠. 부활주일, 맥추감사절이라고 드리고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3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부활주일은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 즉 이게 구약으로 얘기하면 유월절하고 똑같은 겁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유월절하고 부활절하고 같은 의미고, 그 다음에 맥추절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갑니다. 그래서 광야길에서 농사를 질 수 없는 거기에 맥추절, 즉 보리맥.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나오죠. 그게 뭐냐? 불가능한 그곳에 7일이 7번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함으로 추수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린다. 이게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이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절기.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심에 감사의 고백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또 뭐가 있냐? 추수감사절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해요. 초막절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우리의 모든 축복 곡식을 어디에 쌓으라고요? 천국 창고에 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추수감사절에는 한 해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고백하고 그 응답의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천국을 상징하는 그곳에 쌓아가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의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이래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가장 행복한 절기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제일 큰 명절이 뭐냐? 사실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래 동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뭘 갖고 하죠? 모든 자에게 나눠줘요. 사실은 추수감사절에. 그래서 왜 뭘 먹죠? 미국이 되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왜 칠면조를 먹는 줄 아십니까? 크잖아요. 많이 나눠 먹을 수 있어서.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처음에 잡았던 게 칠면조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칠면조를 잡아서 나눠주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모여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명절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니까 모든 가족이 하나 동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포럼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15절에 1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래요. 즉 하나님 자녀에게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또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래요. 이건 뭘 의미하냐?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요, 이거는 이제 뭐 헌금 많이 해라가 아니라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에 대한 것에 10의 1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 추수감사절은. 그러니까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나오는 거라고요. 그 추수감사절은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 축제로 보시면 돼요. 축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예배가 축제겠지만 더 행복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 그 지난주에 왜 광고하면서 제가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저가 이제 원래 모교가 통합직교회인데 보면 강단에 막 쌓죠. 막 과일 바구니부터 해서, 그리고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가져온 걸 가지고 먹고 마시고 같이 나누죠. 이게 축제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어떤 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가지고 즐거워할지니라.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이 추수감사절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늘 갖고 누리는 거. 근데 추수감사절 절기를 왜 지키냐? 한 번 더 회상시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리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감사를 갖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예비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내가 축복의 밭이라는 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자녀된 그 축복의 향기를 늘 뿜어낼 수 있을 만큼 가을에 추수할 그 곡식을 이렇게 밭을 가서 논을 가서 딱 보시면 다 이렇게 노랗습니다. 여름에 파랗던 게 노래지고요. 또 진짜 추수할 때쯤 가서 과수원 가보셨습니까? 진짜 그 과일 향이 나요. 근처에 가면. 사과밭, 배밭, 특히 사과밭 이런 데 근처로 가잖아요. 그 과수원 안에 들어가면 그 사과 향이 쫙 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향기가 나는 거. 그래서 2021년 연말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2021년 주신 응답을 한번 회상해 보시고, 또 2022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내 밭이 옥토와 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옥토와 같은 밭. 그러기 위해서 씨앗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내가 어떤 언약의 씨앗을 심고 또 그 속에서 기도로 어떻게 씨앗을 심으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이 무엇인지 정말로 그거에 대한 설레임과 소망을 갖고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본론으로 봐야 될 게 뭐냐?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인물을 통해서 좀 볼 건데, 제일 첫 번째 볼 게 뭐냐? 늦게 깨달은 이삭이에요. 이삭은 성경에서 보면 순종의 아이콘으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순종했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순종은 했지만 자기 중심에 있던 것이 드러나죠, 에서가. 그래서 창세기 오늘 27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민을 만들고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럽니다. 이제 이삭이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입니다, 거의. 그런데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축복을 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축복을 하길 원해요? 이삭이 에서에게. 근데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주에서부터 나누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래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 있었냐? 에서에게 있지 않고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걸 이삭이 몰랐냐?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도 이삭의 마음이 어땠냐?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래요. 현생의 응답, 현생의 하는 모든 모습이 누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에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축복할 거라는 걸 알고서도 그 언약을 놓치고 어느 쪽으로 흘러가요? 에서 쪽으로.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즉 하나님의 언약은 에서에게 있지 않고 야곱에게 있음을 알면서도 이삭의 마음이 에서로 향해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 얘기하죠. 인본주의를 좀 쓴 겁니다. 빨리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어떠냐? 이 중간 내용은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물론 다시 볼 겁니다. 야곱이 털을 위장을 하고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축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그러고 났는데 누가 와요? 에서가 들어와. 그러면서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 들어와서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창세기 27장 33절에 어떠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래요. 근데 여기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럽니다. 그래서 축복을 잘못한 게 떤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에서가 무서워서 떤 게 아니고 여기서 크게 떨면은 어떤 걸 하고 있냐? 오늘 창세기 25장 23절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놓쳤구나. 그 하나님의 언약에 내가 불신앙을 했구나. 이것 때문에 떤 거예요. 그때서 깨닫습니다. 이삭이. 이 언약을 뒤늦게 깨닫고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에서가 얘기합니다. 그럼 그 축복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울부짖습니다. 내게 축복하라고 내 분량이 그래도 아버지께서 이삭이 축복할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삭은 단호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걸 깨닫고 나니까 36절 37절에 보니까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한가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래요.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삭이 단호하게 뭐라 그러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이래요. 이미 너보다 네가 형이지만 뭐라고요? 23절의 말씀처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주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이래요.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누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에서가 뭐요? 하나님의 언약을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더라. 언약을 가볍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26절 하반절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이방 여인과. 그래서 사실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돼요. 에서는. 그런데 반대로 이삭은 이걸 놓치고 언약을 놓쳤다가 다시 늦게 깨달아서 이야기를 하지만 리브가는 어떠냐? 오늘 창세기 두 번째로 볼게 언약을 품은 리브가입니다. 창세기 27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게 명하는 대로 이래요. 즉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넌 내 말만 따라라. 그래놓고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게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였으니 이게 7절입니다. 이삭의 얘기를 듣고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9절에 보니까 10절에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래요. 분명히 에서를 축복하라고 이삭이 축복하려고 사냥해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리브가가 이렇게 듣고서 뭐라 그래요? 야곱에게 그것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랬냐? 이걸 잘못 보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리브가가
야곱만 사랑해서 야곱을 축복하길 원하는, 그래서 인본주의로 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아까 봤던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가슴에 품었고, 그러면서 그 결정적인 게 13절에 나와요. 두려워합니다. 야곱이. 아니 그러다 내가 오히려 저주받으면 어떡해요 엄마.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 그래요? 13절에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즉 저주까지도 자청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리브가가 단순히 에서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자녀에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리브가가 저주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 전주도 봤습니다. 리브가가 뭘 보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심을 봤다니까요. 뭘로 봤냐? 이삭, 자기 신랑.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다니까요. 시어머니가 90세로 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증거가 이삭이에요. 그 얘기 안 들었겠습니까? 리브가가. 그 언약 속에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7장 14절 16절에 뭐래요? 에서로 변장까지 시킵니다. 왜? 축복받아야 하니까. 이삭이 분명히 야곱에게 축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때까지는. 근데 잘 보셔야 될 거. 오늘 창세기 20장 45절에 보면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래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나중에 이제 에서가 다 알고 나서 야곱을 죽이려 하죠. 그러니까 너 외갓집 가 있어 그러고 도망 보내면서 야곱에게 한 말입니다. 리브가가. 무슨 말이냐? 야곱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원문을 보면 에서도 어떻게 엄마가 한 자녀만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한 자녀는 안 사랑하니까 안 주고 이러겠습니까? 에서도 사랑한 거예요. 너희 둘을 어떻게 잃겠냐 내가. 그러니까 너 빨리 도망가라. 즉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가슴에 품었기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을 시킬 수밖에 없는 리브가예요. 얼마나 가슴 아팠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일생을 살면서 그래요. 때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가슴 아프고 살아가면서 힘들 때 있습니다. 또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 내가 있는데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살아가는 게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오고 내 자녀들의 문제가 오고 그런데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언약의 선택 속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후에 어떻게 됩니까? 쭉 우리가 창세기를 봐나가겠지만 리브가의 이 결정 때문에 사실은 야곱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단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1년간 삼촌 라반의 집에서 훈련을 시켜요. 그래놓고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통해서 야곱이 훈련돼서 어떻게 해요? 12지파의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에서의 사이가 끝까지 멀어지냐? 아니요, 화친하죠. 서로 끌어안고 울죠,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플 때도 있어요. 예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저에게 장문에 이렇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목사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뭐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정말 영혼 살리겠다고 다니시고 후대 살리겠다고 렘넌트 살리겠다고 청소년 살리겠다고 현장 다니시고 사역하시고 밤늦게까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다니시는 거 제가 아는데 목사님 건강이 왜 이렇게 안 좋으신지 모르겠다고.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울면서 이야기도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제 건강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우리 성도도 아니신데 우리 송경희 집사님도 항상 이게 예배를 따로 드리세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항상 제 얼굴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목소리. 제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목소리부터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목소리 별로 안 좋은데,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기도 했고 왜일까 하는 게 질문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힘들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론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어제 저녁에도 이제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육신이 이렇게 연약한 만큼 하나님 영적으로도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 이전에 내 영적인 부분부터 강건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지역에 아프고 병든 자들 다 살릴 수 있을 만큼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있는 현장, 또 우리 그 사람 교회에 있는 이 제기동 지역, 이 지역에 너무 잘 아시지만 왜 이렇게 한의원이 많습니까? 약재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 아픈 분들이 와요. 그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아프지 않잖아요. 아픈 사람 심정 모릅니다.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굉장히 건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컨디션 안 좋고 몸 안 좋다 그러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이제 건강에 조금 문제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셨냐? 아픈 사람을 이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남이 암 걸린 것보다 내 감기가 더 아파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프지 못하면 아픈 사람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음에 대한 감사가 좀 돼요. 또 자녀 문제. 후대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뵀습니다. 제가 후대 사회 그랬기 때문에 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들, 제가 아들 4개나 되는데 모양으로 힘들게 해요. 요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물론 아직까지 크게 힘들게 안 한 게 우리 수빈이 막내인데 잘 자라겠죠. 근데 힘들게 안 했던 학교 다닐 때 전혀 힘들게 안 했던 게 우리 둘째입니다. 알아서 다 하고 뭐 차비도 필요 없다고 나중에는 걸어서 한 1시간이 돼요. 학교를 걸어가는데. 근데 걸어가는 게 빠르다며 걸어 다녔던 애예요. 그 당시에 경제가 좀 어렸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였냐? 저희 거실도 없는 그 조그만 주방 같은 데 앉아가지고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기도 수첩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그래서 진짜로 아무 문제 안 일으킬 줄 알았어요. 하하하 그랬더니 20대가 넘어가지고 많이 힘들게 하셨었거든요. 그랬더니 물론 또 지나갑니다. 지금 또 너무 잘해줍니다. 저에게 되게 큰 힘이 되고 있고 또
또 회사 이렇게 들어가서 또 회복되고 있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힘들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렵고 힘들고 문제, 사건, 위기 오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속으로 들어가냐? 문제가 커 보이고 사건이 커 보이고 내 자녀가 좀 안 되면 불안하고 잘하고 없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확신은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수빈이하고 이렇게 걸어가면서 뭐 책도 좀 읽고 뭐 서점 가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뭐라 그러냐? 아빠 잘 모르겠는데 뭘로 축복하실지 모르겠는데 꼭 축복 받을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어떤 모양으로 축복하실지 모르겠는데 형들이나 나나 우리 가족 다 하나님이 꼭 축복하실 것 같아. 그거에 대한 소망, 설렘은 있어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감사했으면 좋겠는 게 그게 언약적인 소망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제 속으로. 하나님, 세상 것으로 막연히 잘 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저 랩넌트 가슴에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난주에 봤습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 복 중에 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 자녀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나의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했던 모든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그것이 축복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밭 정도가 아니라 그 밭에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신 게 향이 퍼질 만큼. 아십니까? 인삼밭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인삼밭은 근처에 가면 진짜로 3년이 넘어가잖아요. 인삼 냄새 납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는 그 언약을 품었을 때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 세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축복받은 야곱과 그렇지 못한 에서를 좀 보셔야 돼요. 먼저 에서를 보면 뭐라 그러냐? 오늘 33절에서 3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슬피 울어요. 38절에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여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울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25장 30절에 33절 31절에 보니까 30절부터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야곱에게 이르되 에서가 말한 겁니다.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래요. 팔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러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래요. 그게 오늘 38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더라. 원문에 보면 이게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우습게 알았더라 이래요. 그 결과가 뭐요? 26장에 보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에리아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래요. 그런 35절에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일까요? 이방인 여인과 분명히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과 떠나니까 자기 부인 맞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장자의 명분 팔아버려. 그래놓고 뭐만 바래요? 하나님의 축복만 바래. 그러니까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 단회적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과 저와 여러분의 후대를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언약을 가슴에 품으면요,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것으로 축복하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야곱은 어때요? 창세기 2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에서와 나는 다르다 이거죠. 형과 나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래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는데 상황이 닥쳐오니까 두려워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냐? 19절로 26절에 보면 그냥 순종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말에. 그 두려움을 안고서도 순종을 해요. 뭐 때문에요? 꼭 축복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분명히 오늘 12절에 나오죠.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 이거 걸리면 저주 받는데요, 엄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아까 봤죠. 그 저주 내게 돌려. 그리고 일단 너는 해. 그랬더니 예 하고 합니다. 성경엔 다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는 리브가가 분명히 그 전에 언약을 심었겠죠. 네가 축복을 이을 자야. 하나님의 언약에 너를 통해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질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알면서도 거짓말하면서 순종합니다. 때와 때론 그렇다고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이니까 무조건 거짓말해도 된다 이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의 순종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때론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때론 저와 여러분의 말씀과 내 환경과 위기 사건과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나한테 불이익이 되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응답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래요. 즉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남으로 뭐라고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이건 뭘 얘기하냐? 저와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을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밭의 향취는 영적인 신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영적인 축복된
영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고 28절은 물질의 축복, 세상적인 축복을 얘기해요. 그 세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29절에 어떻게 해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래요. 즉 증인의 삶.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그대로 야곱이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요. 복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야곱에게 준 겁니다. 저 여러분, 코로나로 어렵고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또 다시 너무 많이 증가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건강의 문제, 또 우리 소상공인 분들 너무너무 힘든, 또 그걸로 인해서 뭐 얘기가 나왔는데 5인 이하 사업장의 임시직 분들 실업률이요, 정규직보다 4배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이 더 어려워지는 상황.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왜? 여호와께 축복받은 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뭘 알고 가셔야 되냐?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밭이라는 걸 안고 가십시오. 반드시 가슴에 품으십시오. 밭이라는 건 왜 있습니까? 무언가를 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확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밭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나의 정체성이 축복의 밭이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 속에서 축복의 밭의 비밀이 어디 있냐? 예배와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대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나의 밭에. 그래서 2021년 연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수확하는 축복을 한번 확인하시고, 또 2022년을 준비하는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그러면 맺은 열매를 추수하는 2021년 연말을 맞이하시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또 맺을 열매를 준비하는 2022년을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올해가 가는 게 아니라 올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 또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응답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2021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응답에 대한 고백을 미리 하십시오. 감사의 고백을. 그래서 항상 추수감사절에는 주실 응답과 주실 응답을 감사의 고백으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봤죠? 이삭을 통해 하셨던 것처럼 100배의 열매, 한 해 농사져서 100년의 응답을 주시고요. 샘의 근원을 발견하셔서 르호봇, 지경을 넓게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제기동 지역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과 가문을 살리고 또 237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축복의 자리에 서는, 그래서 내가 300지교의 증인이요 주역이요 또 3,000다락방 3만 제자의 응답의 모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2021년 하나님 우리 그 사람 교회를 6월 6일 날 세우시고 또 이제 12월 12일 하나님 설립 예배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어떤 해보다 가장 축복하신 2021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밭으로 부르시고 우리 그 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의 밭으로 부르시고 우리 그 사랑 교회를 축복의 밭으로 부르사 이제 우리 그 사랑 교회를 통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천국의 또 하늘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열매 맺는 우리 그 사랑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그 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을 통해 리브가의 언약이 가슴에 품어지고 그것이 야곱에게 전달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어서 주신 말씀의 제목과 같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밭의 채취 향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 사랑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밭에 향취를 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랑 교회와 우리 그 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 가는 업과 만남과 가정과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